길긴 하지 모르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표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거기들이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찾아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나가더니 유다가 죽임을 당하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고죽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질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수가 나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기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미래의 삶에 미래의 시간들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령을 받은 날이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님은 주셨는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처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번 연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동시에 21절에 가면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말로 에이레네 수. 여러분들이 영어로 혹시 아마 들을 적이 많이 있을 텐데 Peace be with you. 이게 미국 교회는 이게 일상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에서 you라는 단어는 2인칭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이렌의 평강.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상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균형을 이루는 상태, 최고로 안전한 삶과 평온한 삶을 누리라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 떨고 그렇게 모여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성도 여러분, 바로 제자들을 향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 종교 재판, 탄압을 받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핍박과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그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안식일 후 3일째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때 두려움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가면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주리라. 자, 평강을 축복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평안을 얻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을 들고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바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율법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내가 주는 평안을 들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라는 말씀.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을 향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 만난 사람들, 모든 크리스천들,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감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이 주제와 관련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Imitating Christ. 여러분들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제 신학교 은사이기도 한데 이분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그 전승을 이제 쭉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서 말하는 모방, 이미테이션. 바로 이 본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바로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제자도는 무엇인가? 선생, 스승, 내가 스승으로 삼는 그분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스승의 성품이나 행동 양식과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된 또 삶과 인격이 변화된 그러한 변화까지, 내 삶의 변화까지 동시에 바로 배우는 것을 제자도, 모방한다, 본받는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고 바로 예수님 이 신약 시대,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초기 크리스천들도 바로 이 제자도란 바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내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또 학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동시에 그가 살았던 그 삶대로 내가 그 삶의 길을 따라가고 그 삶을 본받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 삶의 방식은 바로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동시에 그 스승이 보여주었던 삶으로 보여줬던 그 스승이 갔던 그 길, 삶의 길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제자도의 삶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신앙 인격의 변화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뭔가? 우리 신앙의 인격이,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이신 제자들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부활신앙이란 그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발자취를 통해 또 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신앙의 인격이 변화된 주님의 제자, 참된 헌신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바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영적인 가치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가, 그 영적인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하는가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순종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보시면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제목입니다. 공의 앞에 시몬을 받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 잘한 것처럼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상황. 오늘 보면 27절로 33절을 보면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2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서 지금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불법 재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질문한 핵심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지 못하게 우리가 엄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중단하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끌려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와 베드로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이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종교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담대하게 너희들보다 인간적인 제도나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지도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제자들이 천 현실은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의 종교 재판 앞에서 지금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고 억울한 그런 재판을 받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도 튀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라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순종의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결단하고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충만한 사람. 부활의 그 신앙으로 충만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나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어떤 조롱도 다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신앙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 복음,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짓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복음의 순종,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34절로 3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전문가, 율법학자. 바로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중재에 나섭니다.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중재합니다. 38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성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지금 끌려와 있는 재판받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을 지금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진리라면 저들이 선포하는 지금 그리스도가 주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난 지혜요, 사람에게 난 것,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될 거야. 그러니 내버려두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한마디 덧붙이죠. 39절에 보니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근데 저들이 가르침이, 저들이 선포하는 것이, 저들이 목숨 걸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면 너희가 그들을 결단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야.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의 종교적 번을 하고 그들의 십자가에 숨을 거두도록 그들의 처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거야. 너희가 핍박하는 저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진리라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도록 이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경고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오늘날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설명처럼 많은 이 땅에 생겨났다 금방 사라져 없어진 이단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당파를 짓고 그리고 결국 어떤 무엇인가를 하다가 금방 다 흩어지고 멸망당하고 사라져 없어졌던,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가르침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 모두 멸망당하고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들은 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아무 타치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고 사람에게 난 거면 금방 알아서 스스로 없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제 이렇게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39절에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주목해야 될 많이 저들이 선포하는 저들의 메시지가 복음의 진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자, 이 전제를 가말리엘이 왜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마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저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비록 율법 전문가였고 율법 선생이었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버려두면 개판이 날 거야. 저절로 증명이 될 거야. 저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지 거짓 가짜 진리인지 그러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적어도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결단, 복음의 그 메시지에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아마 그는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39절 마지막에 너희들이 방해하는 그 일이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붙인 이유는 바로 너의 이런 그런 심판과 불법 재판과 그런 그들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결코 담대하게 자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 선포하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순종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모습 바로 이런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 순종의 신앙. 바로 이것을 보면서 오늘 20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지금 우리는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신앙의 삶이 순종의 삶이 내게는 있는가?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사도들의 그들의 순종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의 순종의 삶이,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자들의 신실한 순종의 삶을 보고 공예 사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내들의 결정과 사도의 선택. 그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순종의 삶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 가말리엘의 중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들은 다시는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지 마, 증언하지 마, 증거하지 마 라고 음풀을 놓고 풀어줍니다. 그건 41절에 보니까 그에 듣고 석방된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능력받아도 좋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채찍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기뻐했다고 41절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삶의 길을 선택했던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바로 사도들의 초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42절에 그런 기쁨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방금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석방되는데 언금하라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바로 엄포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교회 안을 얘기합니다. 집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재판을 좀 당하고 간신히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받고 지금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의 삶을 선택했다. 산헤드의 핍박과 압박과 여러 가지 순한 채찍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순종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능욕을 주고 또 수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기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그들은 결단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끝까지 순종의 믿음의 길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참여하는 그 일로 믿고 기쁨으로 그들은 그 순환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증언하는 제자의 삶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 사도들, 초기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따라 제자도를 실천했다. 제자의 삶의 길을 끝까지 실천했다.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많은 크리스찬들,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그런 순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해 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마음 영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쭉 제가 반복해 듣고 읽으면서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잠깐 그 가사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삶. 바로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이 가사의 작사자 그런 믿음으로 이 곡을 쓴 것으로 저는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순종의 삶이란 비록 감당하고 또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건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또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의 길, 참된 크리스찬의 길, 그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하 말씀 23장 2절로 3절을 요절로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되. 이 말씀은 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습니다. 유다왕국의 요시아 왕이 무너진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결단한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끝까지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의 선언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선포였습니다. 부활신앙과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들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슴에 깊이 품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든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라고, 내 종이라고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